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1편 17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저술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시입니다. 따라서 본 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지어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에 대한 사용된 단어들을 토대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면 기록 연대를 압살롬의 반역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17절로 24절은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과 창답케 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서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이런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회상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고 교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5절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교훈하여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의미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을 적에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교훈이라는 것,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찌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인 곧 다윗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노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를 18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늙어 백발의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마음이 달라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71편을 기록한 다윗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다윗은 압살롬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만 홀로 외롭게 남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요, 결코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적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나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난이나 시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완전히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되며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었듯이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껏 살았습니다. 시인도 19절 하반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의 결과입니다. 홍해를 갈라 그 사이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장면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는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한 구절에 무려 3번이나 찬양하리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이 되어 마지막 생애를 걸어가는 그날까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회고하며 기록한 신명기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작, 지금, 앞으로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백발이 된 노년 그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인은 72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욱더욱 여러분이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력은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찬송은 더욱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후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가 백발이 되는 노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